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이 되거나 이제 부모님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맛있는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느냐,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또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또 이제 믿음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랑의 흔적들도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아, 우리 아버님은 그러셨어, 맞아, 우리 어머님은 그러셨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고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그 옆에서 물어요. 할아버지가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깨달음과 또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다시 받게 되더라는 거죠.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흔히 믿음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것인데요, 감리교회도 이런 뜻깊은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감리교회 교조인 존 웨슬리 목사님을 그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지나온 삶들, 또 신앙의 모습들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에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그리고 1791년 3월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88년의 인생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또 사명자로 살아가신 그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무뎌지고 잠들어버린 그런 신앙의 외침과 또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 하늘 가는 길, 이것은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냐면,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그것을 설교라고 말한다면, 하늘 가는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가는 길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뭐냐? 하늘 가는 길의 길동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늘 가는 길, 우리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청년들하고 또 혹은 이제 장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보여주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졌는데 이파리는 아주 청청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달려있고 좋은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뿌리가 땅에 박혀있고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시들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 내가 열매가 있느냐, 잎이 청청하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도 뿌리를 통해 공급받고 있느냐,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뿌리가
그 강가에 물에 놓여져 있어서 그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 뿌리가 과연 잘 건강하게 그렇게 내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 사명의 뿌리,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 사역의 그 사명의 뿌리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1m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m 60 정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의 여자들 키, 여자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자들 키라 그랬다고 또 160 정도 되고 몸무게가 한 55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왜소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40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탄광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부두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정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존 웨슬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해 갈 때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타는 불에서 꺼내버린 그런 숯과 같은 이제 그런 삶이라고 단정지었을까?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저 그림은 뭐냐면 1709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그의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성공의 신부였는데 그가 담당했던 교구가 에버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에버스에 목사님 사택에서 이 6살이 됐을 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막 났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2층에 있었습니다. 이제 2층에 딱 있었는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니까 그때 불이야 그랬겠죠.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대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 놓친 사람이 누구냐? 6살 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형제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19명이었습니다. 19명 중에 15째가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야 내려와 빨리 와 해서 다 내려왔는데 자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는데 15번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가 집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현관은 불구덩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계단이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웨슬리가 결국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존 웨슬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요, 그때 2층에서요, 살려달라고 막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그가 자기 옆에 있는 테이블을 놓고서는 창가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방방 뜨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이렇게 불을 보면서 어떻게 꺼야 될까 하는 사람의 눈에 딱 띄게 된 겁니다. 저기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2층이니까 사다리도 어떻게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기에 보면 사람들이 밑에서 한 사람의 여기 어깨에다가 무등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쫙 올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저렇게 해서 쫙 들어 올려가지고 존 웨슬리를 2층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 가슴 아픈 경험 아닙니까? 불이 났어요. 자기가 잊혀졌어요.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방방 뜨면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누군가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깨에 얼마나 지금 불이 막 뜨겁고 무섭겠어요. 근데 그 사람 살려내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어깨를 빌려주면서 사람을 해서 그 웨슬리를 이렇게 건져 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에버스 이쪽에 가면 저 웨슬리의 그 올드 팩토리라고 하는데 그 집에 지금도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저 그림을 근데 웨슬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기념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 웨슬리가 그 그림을 간직하며 죽기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나왔더라는 거예요. 1753년에 존 웨슬리가 50살이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의사가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병세가 너무 급박하게 가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제 통보를 들을 정도로 깊은 병에 들었었는데, 그때 존 웨슬리가 자신의 비문을 자기가 직접 쓰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써달라고. 근데 그때 그 존 웨슬리가 썼던 것이 뭐냐면, 존 웨슬리 앞에 자신을 설명하는 말로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 웨슬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픈 기억인데 50살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나는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지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그 그림 밑에 써 있는 성경 구절에 있었습니다. 이 그려진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은 스가랴가 경험했던 환상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환상 속에서 드러났던 것은 뭐냐면, 이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한 존재가 하나님과 지금 사단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슬린 나무의 시커먼 것들을 그것을 다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부지깽이 같은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 인생을 들어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환상이에요. 오늘 웨슬리는요, 자신이 잊혀졌고 죽을 뻔했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 삶을 놓고서 자기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동동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건져줬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그슬린 나무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게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꼭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기억이에요, 슬픈 기억이에요,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 사명의 뿌리가 과연 뭐냐, 내 인생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가 과연 잘 내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한참 묵상했어요. 내가 만약에 웨슬리예요, 6살쯤 되면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해요. 딱 왔어요. 딱 나가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를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어머니를 보고서 수산나 웨슬리 보면서 어떻게 날 빼먹어? 어떻게 날 잊어버려요? 엄마 아빠가 왜 날 잊어버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 나 집 나갈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5째니까 19명의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 찾아가서 정말 내 형이 맞아? 이런 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우리 집은 목사님 가정 아니야? 목사님 가정에서 이건 진짜 곤란한 일이지. 형도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죠. 틈만 나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틈만 나면? 형들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이미 알아봤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픈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딱 발견하고, 그래, 나는 그슬린 나무, 부지 그 불타는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흔적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바로 웨슬리 목사님 굳게 잡았던 거예요. 그게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요. 저는 시편 1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져 있으면은요, 가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급하심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잘 점검하세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변곡점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막 어려워요. 임계점이라는 말도 있고 변곡점이라는 말도 있고, 참 말이 되게 막 어려워요.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바닥을 치고 딱 올라가서 턴해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점,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말로 이제 쓰여지는데요.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도요, 그의 사명의 길에서 변곡점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다메섹 체험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달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진 때, 어찌 보면 아래로 하향해서 내려가던 내 신앙의 방향이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상승 곡선을 타게 되어졌던 그때, 그는 그 얘기를 늘 했습니다. 모세는 뭘 했겠어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도록 애굽으로 가라.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감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변곡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복음의 변곡점이 있었고요, 하나는 사명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렇게 막 부각하고 막 그러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신앙의 이런 감동과 그 은혜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자, 뭐냐면 이분이 복음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신성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클 같은 거예요. 서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신성회 홀리클럽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뭐를 했느냐면요, 기도하기, 시간 맞춰 기도하기, 또 시간 맞춰 예배하기, 교도소 가서 봉사하기, 뭐 하기 해갖고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해진 시간에 적극적으로 훈련하면서 그렇게 했던 클럽이 홀리클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야 이 메도디스트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좋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야 이 규칙쟁이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야 예수쟁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말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는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메도디스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목회도 그의 신앙도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 큰 결단을 했는데, 하나 그게 뭐냐면,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미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그가 조지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조지아에 가서요, 거기서 많은 죄수들이 이제 미국으로도 가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조지아의 선교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철저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맛봤는데 이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서도 이제 맺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역도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딛고서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떠날 때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아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사진 하나 딱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영국에 있는데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로마서의 서문, 루터의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휙 들려온 거예요. 그것을 딱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요 막 뜨거워진 거예요. 메도디스트로 형식, 얼마나 철저한 형식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안에 은혜가 메말라버린 그런 상황에서 은혜가 이렇게 확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8시 45분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뜨거운 감정,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경험하고 쓴 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로마서 서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고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해요. 이건 뭡니까? 그동안의 그의 삶은 열심을 다해서 엘리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메도디스트로서 그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봉사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예배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 메말른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가셔야 되는구나. 조지아 선교를 가서 내가 실패한 내 마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 공로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형식만 남은 신앙에 은혜가 부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형식은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잘 하게 돼요. 근데 내 내면에 과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체험되고 있나?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도요, 이런 복음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느냐면 그의 삶 속에 사명의 변곡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웨슬리의 후원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한 번씩은 좀 들어보지 않으셨네? 조지 조지 휘필드.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면요, 웨슬리의 후원회 회장격으로 정말 든든한 지원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야외 설교가였어요.
그래서 탄광에 가서 설교하고 부두에 가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였어요. 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공의 목사로서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설교한다였어요. 그게 룰이에요. 내가 맡은 교구에서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성공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지 휘필드가 어떻게 했냐면요, 웨슬리에게 찾아와서 야외 설교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외 설교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웨슬리가 그래, 메도디스트 아니에요, 원칙주의자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바로 가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항구에 딱 갔는데, 거기 딱 갔는데 사람들이 여기가 얼굴이 시커먼 걸 본 거예요. 백인인데 얼굴이 이제 까만 그을음, 탄광에는 까만 그을 때문에 여기가 그냥 거의 뭐 저기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부두에서도요, 그 따가운 햇볕 때문에 그냥 시커멓게 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건져내라고 말하는 영혼이 누굴까? 저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이제 야외 설교를 하러 간다고, 내가 이제 그 야외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나아가서 복음의 지경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서 지금 하나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팍 뻗어나가는 사역의 변곡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야외 설교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한 첫 설교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의 처음 출발점으로 서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웨슬리도요, 지금 내가 이제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포로된 자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를 선언하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에게 바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일들을 나는 선언하며 전파하며 하늘 가는 길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서 한번 설교하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사역의 지평은 넓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사역의 변곡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그릇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간장종지에는요, 간장종지만큼밖에 못 담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내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큰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넓히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믿음의 그릇이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작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릇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지경 넓히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지경도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만남들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머물면 이렇게 뜀박질 하다가 여기 벽에 부딪히면 그거밖에 못 뛰는 거랑 똑같아져요. 자꾸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나는 주일 예배가 내한테는 딱 극한이야. 여러분,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나는 딱 창세기가 끝이야, 여기가 딱이야, 더 넘어가면 안 돼, 나 시험 들어. 아니요, 더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날 신앙에서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난 저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해. 사랑해 보세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사역의 변곡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넓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좁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은 날마다 넓어지시고 날마다 확장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쬐깐한 거 가지고 흥분하지 마세요. 쬐깐한 거 가지고 넓게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에이 짜장면이나 먹어라. 김우영 목사님이 늘 우리한테 해주셨던 저희 준회원 교육할 때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하나도 저 생각 안 나요. 근데 이것만 생각나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럼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뭐하고 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뭐 외부 사람이 와서 혹은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고 그러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마음을 넓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일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대뜸 그냥 리어칼 세워놓고 욕을 그리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답답해 죽겠다 그러고,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야이 엑스엑스엑스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선한 얼굴로 갔는데 그 사람이 볼 땐 선한 얼굴이 아닌 거죠. 등치도 이만하고 막 얼굴도 이만하고. 가니까 그분이 갑자기 조용 욕을 팁다 하더니 리어카를 들고서는요 그냥 에이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그래요. 그분이 딱 하는 얘기예요. 난 선한 얼굴인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할 수 없지. 그분이 마음이 그런 거니 넓게 생각하시더라. 여러분들 넓게 생각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그릇 이만큼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확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가득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딱 나와요. 또한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활짝 열리는 그 문에 들어가려면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는요, 거긴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또 모습들,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791년도 3월 2일 오전 10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운명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놓고 그의 고백 딱 하나, 내가 남길 딱 한마디 말은 무엇이었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입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주님 꼭 붙들고요, 인생의 변곡점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뭐 마스크 쓰고 그랬지만 우리 다시 힘내 봅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다시 힘내 봅시다. 네, 힘내 봅시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을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분명 와요. 언젠진 나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옵니다. 우리 그날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걸어가시기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본문 주신 말씀 하늘 가는 길, 사명의 뿌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신앙과 사명, 복음의 변곡점 앞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확장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